はい、それでは今日の聖書の御言葉を共に朗読したいと思います。マタイによる福音書24章、新約聖書マタイによる福音書24章、37節から51節まで、36節から51節までの御言葉です。36節から読みます。それでは読みます。その日、その時は誰も知らない。天使たちも子も知らない。ただ父だけがご存知である。人の子が来るのはノアの時と同じだからである。洪水になる前はノアが箱舟に入るその日まで、人々は食べたり飲んだりめとったり嫁いだりしていた。そして洪水が襲ってきて一人残らずさらうまで何も気がつかなかった。人の子が来る場合もこのようである。その時、畑に2人の男がいれば、1人は連れて行かれ、もう1人は残される。2人の女が臼を引いていれば、1人は連れて行かれ、もう1人は残される。だから目を覚ましていなさい。いつの日、自分の主が帰ってこられるのか、あなた方にはわからないからである。このことをわきまえていなさい。家の主人は、泥棒が夜のいつ頃やってくるかを知っていたら、目を覚ましていて、みすみす自分の家に押し入らせはしないだろう。だからあなた方も用意していなさい。人の子は思いかけない時に来るからである。主人がその家の使用人たちの上に立てて、時間通り彼らに食事を与えさせることにした忠実で賢いしもべは一体誰であろうか。主人が帰ってきたとき、言われた通りにしているのを見られるしもべは幸いである。はっきり言っておくが、主人は彼に全財産を管理させるに違いない。しかし、それが悪いしもべで、主人は遅いと思い、仲間を殴り始め、酒飲みどもと一緒に食べたり飲んだりしているとする。もしそうなら、そのしもべの主人は予想しない日、思いかけない時に帰ってきて、彼を厳しく罰し、偽善者たちと同じ目に合わせる。そこで泣きわめいて歯ぎしりするだろう。アーメン。じゃあ、今も生きておられ、すべて創世以前に立てられた統治計画に基づき、지금도 살아계시며 모든 주의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세우신 그 통치 계획대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주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 인정하시는 예배를 성령으로 인도받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죄를 회개한 주의 자녀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옵고 주의 뜻을 순종하는 올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언제 어느 곳을 걷고 있더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흐름이 격변하고 있는 이 격변기, 이와 같은 시기를 맞이하여서 단 한 사람도 이대로 떠내려가지 말게 하시옵고 주의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똑바로 계속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실 그 날까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옵고 흑암 속에서 이 흑암과 같은 세상 속에서 쓰러져가는 영혼들과 마찬가지로 실족하고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그 목숨으로 사랑하신 그 주의 자녀들을 또한 주님 대신 세워주신 이 주의 종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느 때와 같더라면은 수요 성경 공부이겠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우리 EMC 연합의 신학생들 그리고 목회자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목회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 한자리에 모여왔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오늘은 원래 이전부터 본 뒤 EMC 신학교의 집중 강의 시간이었죠. 1년에 3번 정도 우리가 EMC 신학교의 집중 강의가 있고 한국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집중 강의를 나누는 시간입니다만은 이번에는 2분의 강사를 초청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이 있어서 그분들께서 오실 수 없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기도하면서 초청을 하려고 하였지만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더 확실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번 이 특별 집중 강의라고 해야 할까요? 이 세미나 이번에 EMC가 이렇게 모여야만 하는 이유를 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들의 방향성, 우리들이 어디로 향해 가야 할지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을 알게 되었기에 그런 의미에서는 더 큰 확신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전부는 다룰 수 없겠지만은 부분적으로 큰 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드리고 하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온 것들 가운데에서 이것은 틀림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어도 이런 부분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기본 베이스에 깔고 그 베이스 위에 확실하게 모두가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오늘 그리고 내일에 걸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단순히 어떤 유행성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속에서 온 세상 전체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역사의 흐름이 지금까지의 세상의 흐름과 인류의 역사 6,000년이라는 그 흐름에 이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 때에 이 마지막을 위하여서 올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여러분들께서 보고 보시는 것과 같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변화보다도 더 영적으로는 근본적으로 16세기의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본격적인 종교 개혁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그와 같은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보는 새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 흐름들이 정말 급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쪽에 오세요. 네 가겠습니다. 하다가 도중에 휩쓸려 내려갈 수도 있을 정도로 급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누구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리고 지금까지보다도 더 빠르게 급변하고도 끝나버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절대로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시대를 잊어서는 안 되고요. 이 시기가 어떤 시대인지를 지금은 딱 주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시려고 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전부터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초기 단계에서 완성이 되어졌으나 그러나 실상은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로 방황하는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은 일방적으로 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3장 23, 24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범죄한 자가 물론 내일 자세하게 공부할 것이겠지만은 범죄한 자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그 시점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말씀인데요. 본디 구약 성경에서 창세 이전에 이미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발표되어진 것이 사람이 범죄하고 난 뒤에 시기적으로는 그때에 발표되었습니다. 죄 지은 저들이 우리들 중 한 명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중 한 분이 걸어가시는 길, 그 길을 죄인들인 우리들도 함께 체험할 것이다. 라는 이 뜻이 얼마나 깊은 뜻인지, 하나님 중 한 분께서 걸으시는 그 길을, 즉 악과 선과 악, 선은 생명이요 악은 죽음 아닙니까? 예수께서 선하신 분이시지만 죽으시는 그 일, 그것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께서는 홀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동안에, 물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하나님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시기 전에, 그 훨씬 전에 마귀가 범죄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즉 사탄을 심판하는 바로 그 원인이, 사탄이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도 죽음과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사람이 따 먹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따먹지, 그들이 약해서 따먹을 걸 아시면서도 왜 따먹지 말라고 일부러 그 계명을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주위에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구체적으로 공부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 이전에,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그리스도는 구원주이시죠. 구원주입니다. 그 예수로 인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구원주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범죄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요. 범죄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한번 죄인이 된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한 것은, 에덴 동산도 이 세상도 모든 것을 지으시기 이전에, 창세 이전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에 드러났을 뿐인 것입니다. 죄인이 된 사람에서,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지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이 사건이 에베소서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을 공부하면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대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르면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것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주의 종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르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다는 것,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은 것만
설교에서는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 사탄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도 함께하는 것, 예수님 대신 이 세상에 예수의 빛을 비추어주고 이와 같은 모든 계획이 이미 있었으며 우리는 그 계획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잘 알고 따라갈 때 한 명의 온전히 승리하는 주의 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6,000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정말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당신의 마지막 계획을 이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단계에 종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잠시 전에 45절에서 여러분 읽으셨지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45절에. 다시 한번 45절 읽어볼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때에 따라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 즉 영적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충실되고 지혜 있는 종. 그와 같은 종은 누구인가? 누가 그와 같은 종이 될 것인가? 주님은 그런 종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이 때를 분별하여 이 때에는 어떠한 영의 양식을 나눠주어야 할지를 아는 지혜 있고 또 분별력 있는 영의 분별을 할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생명의 길만을 발견해내고 양의 무리들을 주께서 맡겨주신 양의 무리들을 그 생명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쓰러질 것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양의 무리들도 쓰러질 겁니다. 기뻐하는 것은 마귀 이기고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이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더니 예언대로, 약속대로, 주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경고대로 전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갑자기 그와 같은 것들이 진리로 둔갑되어져서 이것이 전해지고 있고 모처럼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이 먼 주의 종들은, 이미 이것을 보지 못하는 종들은 종으로서 실격자입니다. 뭐든지 얘기하면 되는 게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실족해 만드는 그런 종이라면은 차라리 종을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종이 되지 않는 게 자기에게도 좋았을 뻔했고 남들에게도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뼈저리게 온몸으로 느끼는 그와 같은 시대가 지금 되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격변기입니다. 영적으로 격변기입니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물론이요, 세상의 흐름이, 운명적인 흐름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날 양의 무리들에게 어떠한 영의 양식을 나눠줘야 하느냐,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느냐, 그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되면 가까이 될수록 귀신의 가르침이 세상에 범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홍수처럼. 몇 가지만 알기 쉽게, 시간이 없으니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회개하지 않아도 이미 한번 믿음의 고백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아주 뜨겁게 이것을 전하는 한 목사님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봉사하러, 또한 성경 공부하러, 주일날 예배드리러, 또 매일매일 기도회에 기도드리러 여러분들이 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라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산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 구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었고, 우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설교를 잠깐 보았는데 제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 모두가 아멘이라고 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에 아멘하고 있구나. 기합을 주고 패기 있게 확신에 찬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이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것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것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아멘하고는 그런 말씀에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죄를 안 짓습니까? 예를 들어 크리스찬이 되면 설령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게 더 이상 죄가 안 된다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은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이상의 정말 마지막 15세기에 일어났었던 그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절반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는 했지만 성령을 구하지는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보편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면적으로 잘 균형 잡힌 진리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계획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지금 이때에 필요한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 이때와는 상관없는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지금 예수께서 오늘 밤 오실지도 모르는데 지난번에 한 달인가 2달 전에 9월 달쯤인가 최아무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날 예수가 오실 거라고 재림하실 거라고 선언했는데 막상 그날이 지났지만 오시지 않으셨죠. 2017년 몇 월 며칠 날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저는 금요일 날 그때 우리 교회 성전이 신바시에 있었을 때 기도회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한국을 사용하시는데 지금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얻었는데요. 그런 예언이 있고 난 뒤에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하나 미혹당하면 또 미혹당하고 또 미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미끄러지면 어디까지 미끄러져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보았다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러나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귀신이 먼저 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오신다. 자, 지금 666을 찍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666입니까? 666을 찍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직도 알지 못한 채 지금 666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될 징조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그 동영상들을 참고하십시오. 한번 전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정한다면 그것은 처음에 말했던 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되어버리니까요. 인간적으로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흐름 자체가 변화되어서는 안 되죠. 커다란 흐름 자체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구나 라고 사실 그날 재림하실 생각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을 바꾸셨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예언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일까요?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영을 분별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을 나도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야 하고 양의 무리들에게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런 예언자들의 예언이 거의 다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도하면 아니라는 감정을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늦어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때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왜냐 하면은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게 갑자기 변하지를 않습니다. 한 명의 주의 종이 부름받고 변화되어져서 주의 종으로 사용되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급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때가 언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마지막 늦은 비가 있고 마지막으로 추수되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이 추수되기 전까지는 예수께서는 아직 공중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 666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666이 아닙니다. 666은 무엇이냐? 사탄 정부가 들어서서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 때에 적그리스도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휴거 때에 남겨져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을 찍고 그 하나님의 인을 찍는 일이 끝나지 않는 한 그 일은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에 일어나는데요. 그 3년 반이 끝나야 후 3년 반에 666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포인트를 찾아내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 있고 무엇이 나중에 나오는지를 전부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겁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은 아직 666이 시작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공중재림이 일어난 시대도 아닙니다. 공중재림을 나도 참여하기를 원한다면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주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는 그 같은 영적인 상태를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급히 속히 준비해야 하지만 실제로 재림이 지금 이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리고 마지막 영혼들이 또 주께서 계획하신 영혼들이 추수되어지는 때가 와야 그 후에 재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해놓고 또 잘못된 이야기에 귀를 빌려주고 또 잘못된 이야기를 믿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귀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왜? 어찌하여 여러분 휴거가 왜 지금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휴거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준비해야겠지만 그러나 아직 휴거의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 세상의 마지막 영혼의 추수인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영혼들이 추수되어지고 그 다음 순간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공중에 먼저 임하십니다. 공중으로 먼저 임하십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은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현실에 있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지금 내가 이 때를 사는 데에 있어서 이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휴거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일에 힘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는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빨리 하나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토대를 단단하게 발로 디디고 일을 해야 하는데 발을 단단하게 내디는 토대를 준비하지는 않고 뭐라고 누가 계시했다고 누가 예언했다고 이렇게
붕 떠 있으면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고 여기서 저랬다 저기서 저랬다 이야기만 듣다가는 붕 떠버린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영혼의 그 추수들이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 이제 마지막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마지막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은 그 영혼들이 추수되어지기 전까지는 오시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휴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한때는 타오르지만 금세 또 구렁텅이에 빠지고 한때는 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또다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하기 때문에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 전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속히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한 줌의 영혼,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시간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5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바뀌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신다면은 여러 많은 이야기들 들어도 어디가 잘못되어 있고 어디부터가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내일 휴거가 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휴거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금세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먼저 바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니고 한 줌의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성령께서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방인들의 세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조금 보아왔지요? 이제는 그 이상의 것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영혼의 숫자가 찼을 때 예수께서 공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몰라서 이미 환란이 시작됐다. 7년 대환란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고요? 이런 환란 정도가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은. 7년 대환란과 비교해보건대 코로나는 그냥 독감 정도입니다. 환란에 치지도 못합니다. 환란으로 치지도 못합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전 3년 반 동안에 먼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지금의 인구로 따지자면 20억의 인구가 죽는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큰 전쟁이. 물론 그것이 마지막 추수가 아니라 그것은 마지막으로 떨어진 이삭들을 죽는 시대인 것이죠. 휴거 때 떨어진 자들을 다시 줍는 찬스입니다. 그때 두 증인이 작은 두루마기를 통해 다시 또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예를 들면 십계명처럼 간단 명료하게 한 번 들으면 알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정말 서신 같은 그런 분량으로 두 증인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작은 두루마기를 통해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직 마지막 찬스는 남아있지만 그러나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어떤 각오냐? 3명 중에 1명은 죽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닷속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서 떠오르고 동경만에 나가면 썩은 생선들의 시체, 썩은 물고기의 시체가 마치 쓰나미처럼 덮쳐올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견딜만한 상태이고 후 3년 반은 더 혹독하게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 3년 반, 그 3년 반은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가 아닙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사람들의 이마에 찍는 시기입니다. 만일 지금이 7년 대환란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을 마지막 사람들에게 찍기 위해서 다니는 시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시다라는 것인데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성령 시대와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사람들의 이마에 찍는 시대를 동일하게 봅니까? 그 시기가 틀리고 내용도 틀립니다. 그런데 다 똑같다라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모르면은 가만히 잠잠히 말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실족하고 남들도 실족시키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극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진리만을 전해야 하고 듣는 자들이 그대로 따르면 반드시 휴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와 같은 진리를 먼저 내가 진리의 띠를 띄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진리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달변이 웅변이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교제해 본 사람도 알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들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얼마나 귀에서 속닥이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말로 속닥이는지 아십니까? 지옥을 봤다, 천국을 봤다, 봐서 뭐합니까? 안 봐도 좋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저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누가 봤다는 이야기만 쫓아다니다 보면 지금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은 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미 모든 죄에서 다 자유로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먼저 배제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10억가량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전부 다 내일 예를 들어가면서 공부할 것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또 11조를 드리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뒤에도 두 번째 찬스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합니까?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천국 간다면은 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까? 이런 모순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온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를 지옥으로 빠뜨리진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왜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듣지 않은 자를 지옥으로 보내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동역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성령님께서 그 교회들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회도 닫아버리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교회를 온전히 유지하느냐 혹은 교회 문을 닫아버리느냐 여러분들 종으로 부름받으셨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교회답게 갈 것이냐 혹은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냐 성령께서는 절대 홀로 교회를 다스리지 않으시고 질서 속에서 주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셔서 주의 통치 계획대로 질서 속에서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그것을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아도 이것들을 알 수 있는데 아멘 되십니까? 죽을 때까지 성령님을 불러도 믿음을 내가 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령님을 불러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실 겁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내 입장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맡긴 바 되어진 양의 무리들을 맡은 바 된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찌하여 이 세상의 종이 되고 왜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사람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얼굴색을 보고 사람의 안색을 보고 움직입니까? 주의 종들이. 어찌하여 정부 이야기를 듣고 어찌하여 가정이 더 먼저고 주의 종이라 말하면서 어떻게 가정이 더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기준도 모릅니다. 우선순위도 모릅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신학생들, 여러분들이 신목사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부인의 종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웃기죠? 그런데 실제로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령을 순종하진 않고 부인의 말을 따르고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여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는 또 크리스찬이 자살하면 천국 가는 날을 더 앞당겼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자살해도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되어졌고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명은 내 것, 하나님은 내 생명에 대한 권한이 없다 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은, 내가 죽어도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죽였는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명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자살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 크리스찬이 자살하면 빨리 천국 가는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되죠. 내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생명도 죽여서는 안 되고 내 생명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자살은 살인입니다. 나를 향해 한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죽인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살은 괜찮다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이방인인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자살을 미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막 바꿔도 됩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우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퍼뜨리면서 연이어서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크리스찬들이 자살하게끔 그렇게 방조합니까? 그것이 위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절대로, 만일 그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천국 간다, 자살해도 천국 간다라고 해서 자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마리상은 아무 생각 안 하십니까? 생명에 애착이 없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지금 제가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해서 제가 얼굴을 가렸는데 지금 얼굴에 발진이 일어나서 굉장한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가 좋은가 해서 비타민C를 발랐더니 그 자극적인 아픔이, 통증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아픈 거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비타민C를 조금 발랐는데 이렇게 아플 정도면은 불 속에 들어가는 저 영혼들, 영원히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다시 봉합되고 다시 찢겨지고, 이런 간증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지만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비타민C를 얼굴에 발랐다가 지금 굉장히 빨갛게 얼굴이 부어올라서 하나님 제가 창피해서 설교를 못합니다. 이럴 정도로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안 보입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로도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비타민C 같은 걸 의지했을까? 비타민C가 있어서 그냥 발랐을 뿐이지만 이렇게 아파서 눈물까지 나오는데 그냥 기도하지 왜 이런 걸 발라갖고 가슴을 치면서 이런 통증 하나조차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이 얼마나 대혼장담하며 살고 있습니까? 손가락 하나 한번 부러뜨려 볼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주 큰 소리 텅텅 치죠. 그러나 실제로 이 손 조금, 정말 조그만 바늘에 3mm 정도 찔려도 다음 날까지도 아픕니다. 이 통증이. 그런데 실제로 지옥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지옥에서의 통증이란 게, 그 지옥에서의 고통이란 게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나카노君이 고베로부터 야간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다. 야간 버스 타고 오니라고 너무 배가 고파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옥 가면 영원히 배고프다고. 야간 버스 타고 오니라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얼마나 배고픈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영원히 지옥 가면 영원히 배고픈데 지옥만큼은 절대 가면 안 되겠죠? 지옥만큼은 절대 나도 가면 안 되고 남들도 가게 하면 안 되니까 깨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기준이 성경에 있습니다. 기준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함으로 인해 받은 말씀으로 주의한다면 그 주의를 들어야 합니다. 올해 초쯤에 죽을 병에,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조차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으니 퇴원하라고, 돈만 들 뿐이라고 마지막 그 사망 선고를 한 그 의사의 기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학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목사님이 그 병원에 병문안을 가서는 권면을 했습니다. 주께서 치유해 주신다면은 마음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한다면 다시 한번 찬스가 있을 겁니다. 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좋아져도 절대로 마음 변하지 않겠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지금은 당장 아프니까 누구라도 기도받겠다 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좋아지면 힘들 때는 뭐든 자겠다 하지만은 막상 그 고통이 지나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사람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더 힘듭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에 결심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분이 울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부디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십시오라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십니다. 이분이 좋아졌더니 변명이 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다른 병이 생겨버렸습니다. 교회도 가끔 오다가 안 오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연락도 어느 지점에서부터는 끊어져 버렸고, 그래서 우에하라 요시의 집사가 이 사람의 남동생과 연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남동생에게 목사님이 면회를 가고 싶어 하니까 한 번 이상 면회할 수 있게 좀 부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그분이 입원해 있는 요코하마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가족도 면회할 수 없는 시기랍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1, 2분밖에 면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타인 아닙니까? 병원에서 볼 때는 완전한 남이니까 면회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인도하셨기에 제가 요코하마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이대로 다시 운전대를 돌릴 수는 없으니, 발걸음을 돌릴 수는 없으니 면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근데 병원에서는 가족도 1, 2분밖에 안 되는데 가족이 아닌데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저를 2층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안 된다고 하면서 가라고 하지는 않고 나를 2층으로 안내하네. 복도에 앉아 있었더니 복도에 갔더니 좀 앉아 계십시오 하고는 그 환자의 남동생에게 전화해서는 이런 사람이 찾아왔는데
사실 약속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도 목사가 면회 갈 거라고 미리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동생과 연락한 목사가 정말 자기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걸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 남동생이 확인을 다시 해줬기 때문에 면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1분만 면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5분 동안 기다렸다가 면회를 들어갔더니 한눈에 보기에는 그저 죽은 시체와 같았습니다. 간 속에 누워있는 사람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은 정말 험악한 분위기인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험악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병원도 가족도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가 말을 걸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여러분, 주의 정도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 그 성도들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심장에 멈추지 않은 한 의식은 잃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듣습니다. 듣는 자는 그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기 전까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전하십시오. 손가락을 이 정도도 못 움직입니다. 손가락을 만져도, 손을 만져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시체와 똑같았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겉모습만 봐도 그냥 죽은 시체와 같았고 산송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은 들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겠노라 소원해놓고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또 마음이 흔들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몇 번이나 권면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의 권세로서 그 죄 사함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멘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분이 소리도 못 내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데, 그러나 저로서는 어떤 증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반응이 있는지 몇 번이나 물어보았더니 목사님이 물어볼 때마다 이 목에 성대가 있는 부분이 움직이는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이 있었으면 목소리가 나올 텐데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확인할 때마다 성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죽은 것 같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보면 볼수록 그저 잠들어 있는 사람처럼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앞으로 경험할 이야기니까 말씀드리지만 산송장과 같아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는데 그 상황이요. 기도를 해주는 동안 이 사람이 산송장이 아니라 기분 좋게 잠든 사람처럼 그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얼굴 낯빛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흘렀는데 간호원이 와서 목사님 15분이나 지났습니다. 1분, 2분으로 밖에 가족도 1, 2분밖에 면회를 못하는데 15분이나 지났다고. 좀 나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월요일날 목사님이 갈 수가 있는데요. 어제 잠시 전에 월요일날 오기 전에 주일날 그 월요일날 면회하고 난 뒤에 그 주일날 오후 2시에 천국에 갔습니다. 하늘로 갔습니다. 마지막 찬스는 있었으나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됩니다. 주의 종들이 권면했을 때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어느 목회자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인데 성전의 계약이 끝났다라고 하는 갑자기 음성이 들려와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그 주의 성전이란 믿는 자의 몸 아닙니까? 성전 계약이 끝났다라는 것은 그 육신이 이제 끝이 난다라는 감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올해 7월에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마지막 회개의 찬스가 그때가 주어진 때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문제는 작년 12월 지점에 마지막 회개를
마지막 회개 때이며 중보기도 해주라는 감동을 받고 계속 이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는데 이분들의 세대는 이제 끝나고 그러니 급변기이지요. 그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지금까지 오셨는데 성령의 역사의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기적, 병고침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강조했고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신들은 섰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냐 하면은 역사, 기적만 보는 게 아니라 기적과 역사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는 별개로 내 자신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소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쓰러진 분이 이제 쓰러졌기 때문에 회개하기 어려우니까 왜냐면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제 이 새로운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온 진리를 반드시 들림받을 수 있고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주의 종 또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앞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오늘과 내일 강의 가운데에서 다루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전부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걷다가도 기도하시고 아니 걸으면서도 기도하시고 정말 성령의 붙잡힘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자나깨나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1번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온 20년, 30년 이런 시간이 더 이상 앞으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점점 빨리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마스크를 얼굴에다 눈에다 가리십시오. 너무 놀라서 눈이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아멘 되십니까? 입이 아니라 눈에 하셔서 왜? 보는 사이에 점점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작년만 해도 이런 코로나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누구나? 예상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급하게 닥칩니다. 세상의 흐름들도 급변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제 주님은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 자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인간적인 이야기를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애쓰십시오. 힘쓰십시오. 힘쓰시고 깨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벌써 또 떨어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목회자를 비롯하여 개인까지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 해석한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신학자가 가르친 목회자들이 지금 목회하면서 그런 신학자의 학문으로 자라난 목회자들이 지금 기도실에 가지 않고 연구실을 향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도금이 다 벗겨지고 코로나로 다 두 손 들고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힘써서 무슨 교회다라고 해도 그것으로 주님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주님의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죠. 목소리가 크다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같이 식사하고 오후 시간에 또 잘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사탄이 잠들게 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방해하고 자라 듣지 마라
벌써 졸음 엔진이 걸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新牧師は何かある時には落ち着くの。 신 목사님은 무슨 일이 터질 때 오히려 더 침착해지고 냉정해집니다. 저는 당황하거나 파니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쓰러지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燃える時は主のために生きる。 불타오를 때는 주를 위해서 무슨 안 좋은 일이 터지면은 금세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이 되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바야 차라리 빨리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자기도 실족하고 다른 사람들도 실족할 것 같으면 실족시킬 바에야. 그러나 사실은 떨어지면 안 되죠. 그 정도로 각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크리스찬은 냉정하고 침착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터져도 동요하지 않고 주의 뜻만을 바라며 전진합니다. 그 후에 또 기뻐 춤추죠. 그리고 또 냉정하게 침착하게 여러 많은 일들을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지막 때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으며 이 마지막 때가 우리들 눈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막 들어왔습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길갈 시대가 영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는 지금 그 징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급변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인데요. 잠시 시간이 지나면 로켓 엔진을 부착한 것처럼 빠르게 날아갈 것입니다. 그때에도 함께 있으시렵니까? 함께 모이시렵니까? 거기까지는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습니까? 도중에 내리시렵니까? 하차하시렵니까? 열심을 냅시다. 말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설교가 멋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진리만 말하면 좋습니다. 아름다운 미사 용어 다 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인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면 그 후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들만 하다가 지옥 가기 전에 지금 빨리 깨닫고 진리를 내 영혼에 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본 민족과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영혼들의 운명을 책임져야 할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명함이라도 교환하십시오. 나중에는 사인도 못 받을 정도로 바빠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잘 부탁합니다. 옆 사람 얼굴 왜 못 봅니까? 잘 부탁합니다. 인사라고 해도 인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겠죠? 서로에게 관심도 없죠? 사람이 죽어가도 관심이 없죠?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의 종 안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정말 못 쓰는 걸 각오로 신학생들 여러분 영혼을 품는 것은 기본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언제 기도하느냐? 나중에 기도도 좋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주의 종의 마음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족하고만 연락하고 가족하고만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사람은 주의 종이 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것도 문제 있는 영혼, 약한 영혼 그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자나 깨나 기도해주고 종으로서 출발한 여러분들을 진실로 저는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목숨 걸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길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신학생들과 악수도 안 합니다. 인사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리광 부리게 하면 안 되니까. 어리광만 피우다가 4년, 5년 지나도 이게 신학생인지 그냥 동네 건달인지 변화 안 된 사람들도 있고, 여기는 영적 사관학교이니까 엄격하게 승리하는 자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본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본인이 신학생들은 만났을 때 기뻐도 모른 척 지나갑니다. 목사님은 최근에 그런 일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악수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할렐루야도 하고 싶고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직 되지 못했는데 됐다고 착각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좀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참 여러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니까 한 사람을 훌륭한 군사로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요즘에 차가워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장군이 되어야 하는데, 장교가 되어야 하는데 언제나 말년 병사처럼 힘들다 훈련 힘들다 하다 보면은 언제 장교가 되겠습니까? 빨리 훈련 통과해야죠. 열심을 냅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수억만의 영혼들을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EMC의 사명이니까요. 수억만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언제나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고자 원하신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